오늘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너 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드아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헬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오호라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죠. 이 모압에 닥치는 그 심판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오호라입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마음 아파 그들을 향하여 오호라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8장 말씀은 이 모압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이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소생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한 이후에 술 취한 중에 자신의 첫째 딸을 통하여 낳은 그 족속이 모압 족속이고 둘째 딸을 통하여 낳은 족속이 암몬 족속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항상 이렇게 형제의 그런 나라죠. 이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금오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찬송 소리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금오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열방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런 관점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모압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심판받는 그 가운데에 아이들이 울부짖고 백성들이 아파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피할 수 있는 날개라도 다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싫어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하고 다른 이방 우상 금오스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인 것이죠.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은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 모압 족속은 이 젊어서부터 평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압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샀사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고난 없이 시험 없이 이 모압은 평안하였죠. 그래도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를 든 것이 이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포도주를 담으면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그 찢기를 버리고 깨끗한 포도주만 걸러서 다시 보관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찢기가 부패하면서 그 독 안에 든 포도주 전체가 먹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모압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지만 그것이 신학이 지나고 그것을 그 독에서 이 독으로 옮겨 담지 아니하니
결국 심판으로 고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송아지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통하여서 멸망하였고 모압은 그 모스를 섬김으로 심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압은 자기들이 그동안 그 모스를 잘 섬겼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져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며 죄인 것이죠. 심판은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신 분이시죠. 그 빛을 떠나는 것이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부터 빛을 떠나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 어두움이 바로 죄이며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지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방법인 것이죠.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그 남아있는 자들 알고 그거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시죠.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를 구원하는 방법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 그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여기까지다.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 그날,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 남은 자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이방 나라에 가서 창기와 먹어버린 그 아들, 그럼에도 그 아들을 날마다 동산에 올라서 그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이시죠. 심판은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익숙하고 쉽고 즐겁고 편안한 그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